1950년 6월 25일 우리가 잘 아는 6.25가 일어났습니다. 그 6.25 전쟁 때 실제로 있었던 한 실화가 있습니다. 자, 북한군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나무로 쳐내려 왔습니다. 대구와 부산 일대를 두고 다 북한군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고 우리나라에 메가더 원수를 앞장 세워서 UN군이 파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졌고 그때부터 북으로 밀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위기에 처한 이 북한군이 중국에 원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중공군이, 나이도 어린 중공군이 그냥 총알바지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사 후퇴를 다시 하게 되었고 계속 밀렸습니다. 그때 저 서울에서 북쪽으로 약간 북쪽에 가면 고양시, 우리가 때로 일산이라고도 하는 고양시가 있는데 그 고양시에 저 영국에서 파견된 데이비드라는 한 병사가 참호 속에서 밀려오는 중공군을 막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눈을 딱 들어보니까 중공군이 자기를 향해서 처벅 걸어옵니다. 바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그 중공군은 자기 앞에서 그냥 무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그 중공군을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자기보다가도 훨씬 더 나이가 어린 아주 10대의 너무나 젊고 젊은 아이였습니다. 한국전이 끝나고 자기의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가서 이 병사는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무려 6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고 있는 방에 하루는 악몽을 꾸는데 그 60년 전에 그 한국전에서 그 일산 근처에서 자기 총에 맞은 그 병사가 피투성이가 된 그 모습으로 저벅저벅 자기 방문을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너무 생생하게 그 얼굴, 자기가 가서 죽은 그 병사의 얼굴을 세심하게 뚫어져라 쳐다봤는데 그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밤마다 자기의 방문을 노크하면서 방문해 왔습니다. 피 묻은 군복을 입고 그 60년 전에 죽었던 그 아이가 악몽 속에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이 데이비드는 정규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이 중국 병사의 방문을 밤마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당신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 결정적인 상처를 받았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지 아니하면 당신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미 늙어버린 이 병사,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는 코리아 한국행을 결정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치료받기 위해서. 그런데 한국 땅에 내려서 한국을 보니까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한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쟁과 죽음, 그리고 배고픔의 나라. 그런데 이제는 영국 못지않게 너무나 발전된 새로운 한국을 발견하고 이 사람은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한국 방문 도중에
허리띠가 고장났어. 그래서 수선집에 가서 허리띠를 고치려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몇 마디를 그 수선하는 주인과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60년 전 이 한국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6.25 동란에 내가 참여한 병사라고. 그랬더니 당신 때문에 이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그 얼굴을 처음 보는 그 수선하는 그 주인이 이 사람을 향해서 땡큐, 땡큐. 영어도 잘 못하는 이 사람이 땡큐.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이 데이비드는 그 수선하는 주인을 만나고 자기의 존재 깊은 곳에서 뭉클한 감동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뺨을 타고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내가 헛된 일을 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 땅에 나라도 알지 못하고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아주 미지의 나라, 정말 그렇게 못 살고 질병과 기아에 허덕이는 이 대한민국,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총을 쏘았는데 그 중간군이 내 앞에서 그렇게 참담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이 전쟁을 치르는데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했는가? 자, 이 이야기는 영국의 타임지 서울 특파원 앤드루 셀먼이라는 사람이 쓴 기사입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그동안 이 데이비드 병사는 전쟁의 비극, 그리고 전쟁의 고통보다가도 더 괴로웠던 게 전쟁의 명분이었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청춘을 걸었던 이 싸움이 정말 싸울 만한 명분 있는 전쟁이었는가? 내가 목숨을 걸었는데, 내가 청춘을 걸었는데, 내 앞에 신음해서 죽어가는 그 병사를 죽일 만큼 과연 내가 치른 이 전쟁은 가치 있는 전쟁이었는가? 그러다가 보니까 그 고민 속에서 밤마다 정기적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는 그 피투성이의 병사의 방문을 받으면서,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땅에 왔고 그 한국에서 수선집에 들어가서 땡큐,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되었다고. 그 순간 이 사람은 그동안 전쟁의 명분을 찾지 못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다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고 그날 이후 그에게는 그 악몽이 사라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격려도 사람의 위로도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나를 섭리하시고 또 나를 채워주시고 얼마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확신만 가진다면 우리 모두는 고난의 찬바람 앞에 놓여 있지만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귀를 여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 위에 서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이래가 되겠어요. 과격하게 흔들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 위에 서라. 확신 위에 오늘 서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그 허리띠 수선하는 주인의 한마디가 한순간에 악몽을 날려버리고 온전히 회복되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 해결되지 않을 문제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자, 흔들리지 않는 확신.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따라서겠습니다. 부르시고. 네, 하나님께서 불렀대요. 여러분, 이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 자리에 왔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이 불러서 온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뭐라 그랬어요? 불렀대요. 아멘.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떻게 오느냐 하면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도 하고, 과거의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이 흔들리기도 하고,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기도 하고, 그러던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나 한번 가볼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소리를 내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라 그러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교회 한번 가볼까? 과거에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 가볼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그를 성경은 뭐라 그랬느냐?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따라서 합니다. 의롭다 하시고. 네, 예수를 심령에 모실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예수의 보혈을 보시고 아멘. 의롭다 하시고 아멘.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 그냥 부르시고 그냥 의롭다 하시고 그냥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허락합니다. 때로 그 사건이 나에게는 고통일 수도 있고 때로는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통 자체는 기쁨이 아닙니다. 환난 자체는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통, 여러 가지 환난,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를 빚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이 일이 뭔데?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고. 여러분,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이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실 때마다, 의롭게 할 때마다, 영화롭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허락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 환난이 때로 우리에게는 고통스럽게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그 환난과 그 고통을 통해서 나를 빚으시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의롭게 하셨어요.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만나면 야, 망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업이 흔들리고 또 몸에 어떤 질병이 생겨서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면 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믿는 자는 환난과 고통이 끝난 것이 아니고 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연단이고 하나님의 훈련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 육체가 있어요. 육이 있어요. 육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은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 속에 불순물, 쓰레기들이 이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는데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이런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 내 육신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환난을 통해서 쓰레기를 치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깨달으면 환난 때문에 망하지 않고 암 때문에 망하지 않고 암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아멘. 환난은 내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쓰레기, 불순물을 깨부시는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나는 병 한 번도 걸리지 않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사업을 했는데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병 한 번 걸리지 않고 실패 한 번 하지 않고 장수하며 오래오래 살다가 편하게 죽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일까요? 그거 축복 아니에요.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차라리 환난을 당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내 육신 속의 불순물들을, 쓰레기들을 하나님 앞에서 쳐서 복종시킴으로써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실패가 있을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대장장이가 호미 하나를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쇠를 가지고 뚝딱뚝딱 해서 호미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 쇠를 시뻘건 불에 집어넣고 그리고 다른 쇠를 가지고 계속 두들깁니다. 그래야 쓸만한 그런 호미가 나오죠. 그냥 쇠를 가지고 호미를 뚝딱 만들면 호미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리고 두들길 때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쓸만한 호미, 유용한 호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해서 교만이 꺾여지고, 환난을 통해서 내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불신앙과 불순종을 꺾어내고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병은 저주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이 육체는 어차피 죽어요. 병으로 죽으나 건강해서 좀 더 오래 살다가 죽으나 어차피 이 육체는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육체에 질병을 줌으로써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서 뭔가 내 속에 쓰레기가 있던 그것을 깨부심으로 영의 사람으로 사는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건강은 헤라클레스처럼 건강한데 날마다 그 건강 때문에 죄짓고 육신적으로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편안하게 죽으면 그것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수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내쫓아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작 자기가 병이 들었습니다. 어떨 때는 바울이 쓰는 수건만 덮어도 병자가 떠나갔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병이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들려준 음성,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병이 들었지만 너는 내 은혜가 족하지 않느냐? 할렐루야. 아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너 온전해짐이라.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짐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중세기는요 정말 이 가톨릭 교회가 부패할 대로 부패했습니다. 성직을 매매했습니다. 성직을, 가톨릭의 사제를 그것을 돈을 주고 팔았습니다. 수도원들이 다 타락했습니다. 교회는 세속 권력과 타협하면서 부패의 늪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 중세 교회의 가톨릭 교회가 아비뇽 유수를 통해서 교황권이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루터는 가톨릭 교회의 신부였습니다.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95개 반박문을 내걸고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 종교개혁 당시 정말 이 종교적인 교권의 이 집단이 정치와 결탁을 해서 정치력을 행사하면서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그래서 일개 신부가 종교개혁을 일으킨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고, 그 개혁을 일으키다가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로마 가톨릭과 맞짱을 뜯은 사람이 루터인데, 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줬으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물질의 위기가 있다, 건강의 위기가 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어떤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다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는 사업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환난과 사업의 흔들림과 때로는 건강의 적신호를 통해서 그것을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한다면 그 환난, 그 흔들림, 그 질병을 통해서 나를 빚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 첫째,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라. 아멘.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아멘. 질병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다듬는 도구이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어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과격하게 합시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신해야 돼요. 아멘. 자, 32절 보십시오. 자기 아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거 아멘 합시다.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찌 그 아들을 주신 그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최고의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최고의 것인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분이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요, 아들이 5명이었어요. 아들 5. 네. 근데 친구 목사님은요,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날은 말이죠, 뭐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야, 자네 말이야, 아들 5이나 되는데 우리 집에 양자 하나 드리지, 1명만 주게. 엄격거려. 그러지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아들 5이 누워있는데 보니까 장남은 장남이어서 안 되고, 둘째 놈은 제일 똑똑해서 안 되고, 셋째 놈은 자기를 너무 속 빼닮아서 안 되고, 넷째 놈은 너무 비실비실거려서 안 되고, 막내는 막내라서 안 되고, 한 놈도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깨달아지더래요.
나는 5이나 있는데도 하나도 못 주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분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분은 그날 이것을 깨닫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독생성자를 주셨다.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아들까지 주신 그분이 무엇이 아까웠어? 너희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무엇에 목마르죠? 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내게 응답 주시지 않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네가 말이야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정력으로 구할 때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이가 엄마 나 죽고 싶어요. 칼이나 주세요. 줄 엄마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따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왜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실제로요 이런 간증을 들어봤어요. 미국의 사업차 미국을 갔습니다. 사업차 미국을 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티켓팅을 했던 비행기 시간이 있는데 차가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티켓팅한 그 시간까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오는 내내 그 차 안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타려는 비행기 티켓팅 시간이 언제까지인데 제가 이 시간 가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의 기도와 상관없이 그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어요. 이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탔던 비행기가 중간에 추락사고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것은 이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축복인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욕대로 구하는 그 모든 것이 응답된다면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거절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내 정력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특별히 사명을 따라 구할 때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공급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케네스 베라는 선교사님이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입니다. 케네스 베. 우리나라에 옛날에 빙그레 이글즈라는 야구팀이 있었습니다. 그 빙그레 이글즈의 배성서 감독이 있었는데 이 배성서 감독의 아들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은 배준호. 미국에 가서 케네스 베. 이분이 한국전쟁 이후에 북한 선교사로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그대로 알려주는 사명을 가지고 북한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1월 3일,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이에요. 11년 전 11번째 북한을 방문했는데 외장하드, 컴퓨터에 외장하드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최장시간 735일을 북한에 억류되었습니다. 여러분, 억류되면요 어마어마한 고문이 가해집니다. 그리고 이 북한에서는 이 사람의 사고를 전향하기 위해서 온갖 고문을 하면서 온갖 핍박을 다 합니다. 이분은 당뇨라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땅을 파야 됐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됐고 여름에는 더위와 싸워야 했고 벌레와 싸워야 해서
잠을 못 자니 몸무게가 무려 27kg나 빠졌습니다. 여러분 좋아하겠네요. 27kg나 빠지니 할렐루야. 27kg나 빠져버렸습니다. 네. 어느 날 케네스 베가 선교사님이 꿈을 꿨습니다. 오늘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케네스 베 선교사님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미국 헬기가 막 오더니 자기 앞에 헬기가 쫙 내리는 겁니다. 와, 그 꿈을 꾸고 깼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은 미국인이니까, 한국계 미국인이니까 이제 드디어 미국에서 나를 구조하기 위해서 오나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북한에 고문하는 사람들이 와서 더 강하게 고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말이야 너를 잊어버렸어. 미국도 너를 잊어버려서 너는 여기서 죽게 될 거야. 어젯밤에 그 꿈을 꿨는데 고문하는 사람이 와서 미국도 너희 가족도 다 잊어버렸어. 탈진될 대로 탈진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잔잔히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이 케네스 베 선교사님의 마음을 만져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케네스 베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너가 말이야 이 북한 땅에 왜 왔어? 이 북한 땅에 선교하기 위해서 왔지 않니? 너 그렇다면 여기서 살기 위해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것을 구하기 전에 네가 이곳에서 너의 할 일을 찾아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집에 갈 권리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미국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제가 그것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선교사입니다. 이곳은 당신이 내게 맡겨주신 선교지입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접어버리고 이곳에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7kg의 몸무게가 빠져서 얼굴이 아주 몰골이 아주 해골처럼 흉악한 몰골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간수들이 이 케네스 베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103번! 이 사람의 갇혀 있을 때 번호가 103번이었대요. 103번! 야, 나와! 야, 네가 말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말이야 조선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야? 그러더래요. 계속 예수를 이야기하고 찬양 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야, 네가 말하는 예수가 조선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야? 그때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대요. 석방을 기도하지 않았는데 드디어 내가 이곳에서 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자기들이 자기를 향해서 야, 103번 예수란 분이 누구야? 자기에게 말을 걸어와서 그 사람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환난과 질병을 줄 수 있습니다. 그 환난과 질병은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만 내가 정욕으로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여러분이 환난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고자 하는 그 모든 어려움이 환난이에요. 그리고 곤고가 뭐예요? 곤고는 좁은 감옥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주는 게 곤고예요. 박해가 뭡니까? 내가 믿는 신앙 때문에 이런저런 해를 당하는 것이 박해입니다. 기근이 뭡니까? 기근은 굶주림입니다. 적신, 벌거벗은 몸,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못할 정도의 가난하고 헐벗은 상태의 몸, 그것이 적신입니다. 위험, 신변의 위협을 말합니다. 칼, 상해를 입히는 그런, 때로는 목베임을 당하는 칼. 자, 여기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아멘. 그래서 36절은 이렇게 말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 도살할 양이 뭐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을 말하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 환난, 그 곤고, 그 위험, 그 칼, 그 적신 때문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양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면서 이런 위기 속에서 37절은 이렇게 말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확신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환난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사업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질병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것은 나를 다듬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38절은 계속 말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 사망이나 생명이 뭐예요?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생애를 말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리고 뭐라 그러죠? 천사들이나 천사는 돕는 영이고, 여기서 권세자들은요, 세상 권세가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말합니다.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지금 경험하는 일이나 앞으로 되어질 일이나, 그리고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저 하늘 높이 있는 세력이나 저 땅 아래 있는 세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랑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라. 아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신하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심을 확신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이 간증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맹의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맹의순. 일제강점기 평양에 가면 장대현 교회가 있습니다. 그 장대현 교회 장로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평양에 있다가 서울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연희전문학교, 지금의 연세대학교 전신입니다. 연희전문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서울 남대문 교회에 다녔습니다. 서울 남대문 교회 중고등부 교사였습니다. 50명인 이 중고등부를 이 맹의순의 헌신으로 300명을 만들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피난을 서울에서 피난을 해왔는데 대구까지 왔습니다. 이 대구 근교에서 미군에게 오해를 받아서 빨갱이로 오해를 받습니다. 저놈 저거 빨갱이로 오해를 받았어. 그래서 거제도에 가면 포로 수용소가 있는데 그 거제의 포로 수용소에 감금됩니다. 이 사람은 빨갱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군에 의해서 대구에서 오해를 받아서 거제도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감금이 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원통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포로 수용소의 감금 되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사과 괴짝을 하나 가지고 와서 사과 괴짝을 강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바로 그 거제 포로 수용소 안에서 광야 교회를 세웠습니다. 포로로 잡힌 사람들, 그 북한 사람들,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포로로 많이 수용됐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저 이곳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맹의수는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이 수용소 안에 중공군 포로들이 물밀듯이 몰려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이 맹의순 이 청년은요, 이 속에서 가슴에 막 불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갈 수 없는 저 중국, 어떤 사람은 선교비를 받아서 저 중국으로 가는데 나는 이곳에 있으면서 저 중국으로 가지 않고 비행기를 타지 않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중국 사람이 몰려오다니, 하나님, 내가 이곳을 선교 현장으로 알겠습니다. 이곳에 중국 사람을 보내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어나면서 감격하며 그 선교의 현장이 그는 눈물의 현장이었고 복음 증거의 현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월 가는 줄 몰랐습니다. 밖에 있는 친구들이 맹의수는 억울하게 포로 수용소에 감금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명운동을 펼쳤습니다. 구명운동이 통과되어서 그 서류가 왔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맹의순의 도장만 찍으면 이제 풀려날 수 있습니다. 맹의순은 풀려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이 포로 수용소에 있겠습니다. 고통이 올지라도 나는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곳에 수많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새벽 1시, 새벽 2시, 새벽 3시 중환자를 만나서 손발을 씻겨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에게 찬송을 불러줬습니다. 그러다 그런 세월을 한참을 보내다가 홀로 시편 23편을 암송하다가 수용소 안에서 이분이 죽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교회 수용소 밖에서 그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그 장례식에 중공군 포로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중공군 포로들이 말도 통하지 않는데 그들이 중국 글씨로 편지를 써왔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맹의순 선생의 영전해 드립니다. 좀 길더라도 들어보십시오. 평화의 왕자, 화평의 사도, 인애의 왕, 우리에게 사랑의 주였던 맹의순 선생님 정말 가셨습니까?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처럼 포로의 옷을 입은 그가 미국 군인 의사들을 도우며 우리 병동을 찾아오던 초기에 우리는 그를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늘 온화했고 우리를 돕는 그의 행동은 희생과 헌신으로 언제나 꾸밈이 없고 한결같았습니다. 우리는 대개가 그 무언가에 대해서 몹시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이 따로 없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 있었고 우리를 전장에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들을 죽도록 원망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맹 선생님은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일일이 글씨를 가르쳐가며 찬미가를 불러주셨고 십자가를 안고 다니며 그 뜻을 성심껏 설명해 주었습니다.
선생님은 새벽 1, 2시면 늘 병동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초저녁에 치료와 간병을 맡았던 사람들이 모두 물러가고 나면 중환자들은 더욱 심하고 무거운 고통에 짓눌리는 그 시간에 선생님은 고통을 다스리는 천사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선생님의 한 손에는 성경이, 다른 한 손에는 물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골고루 만져주시고 주물러 주시며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손에는 신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 손이 얼굴에 닿으면 시원하고 가벼워졌습니다. 선생님이 발을 씻어주시면 천상에 오는 것처럼 평화로워지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염치 없이 한 번만 더 그분의 손으로 씻기움 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에게 사랑의 신이 계시다는 것을 보고 깨닫고 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별로 불편해해야 할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잘 사는 몇몇 사람이 우리들의 기회를 빼앗아갔기 때문에 저들만 기름지게 살고 우리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택동의 깃발 아래 모여 공산주의만 잘 살면 잘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미국이나 구라파의 몇몇 나라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포로가 되었고, 그렇게 되고 보니 쓰레기 같은 낡은 무기로 무장한 총바지가 된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친구들은 무더기로 죽어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붙잡혀 포로가 되었고, 팔 잘린 자, 다리 잘린 자, 눈 잃은 자, 살점 달아난 자, 동상으로 살이 문드러진 자가 되어 적군의 손에 의해 치료를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심사와 끝없는 원망과 증오가 굳어져 우리의 마음은 캄캄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맹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맹 선생님의 숨결은 우리의 껍데기를 녹여주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고 두껍고 어둡던 마음의 문을 기도와 찬미의 손으로, 사랑으로 녹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사랑인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사랑의 시작이 예수 그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되다가 끝에 이렇게 섰습니다. 우리는 통곡합니다. 우리 모두는 통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맹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맹 선생님과 함께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